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과 첫 입술을 열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2년 새해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새해 첫 찬양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새해 첫 소망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저희의 삶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첫 번째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과 사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저희 청암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셔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저희들이 기필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뉴욕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형제와 이웃이 내는 아픔의 소리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저희 청암교회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강같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과 꿈을 가지게 하소서. 아멘.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청암교우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을 시작하며 먼저 이사야서 58장 11절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2022년 여러분 모두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참으로
우리 삶에서 이런 시절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고단하고 지난한 2021년을 보냈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역사상 가장 심각한 코비드-19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29일은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질병통제국의 발표로 49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가장 심각한 어려움 중에 또 22년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올해 유난히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기쁨과 희망으로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감사하기로 했고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주님께서 우리 청암교회 주신 말씀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큰 소리로 새해 첫 고백으로 믿음과 기쁨을 담아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꼭 담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그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날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엄청난 설레임과 기대로 흥분되기까지 합니다. 우리 청암교회는 가장 힘겨운 2022년에 오히려 100일 동안 감사의 운동을 하고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 가장 어려운 해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우리 청암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위대한 간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은혜로 출발해서 거의 모두가 그 처절한 고난과 절망에서도 오히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드렸고, 그 감사의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열매가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근본은 감사일 것입니다. 간혹 사랑은 한쪽에서 주는 일방적인 것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감사는 모든 것에 서로에게 서로를 완성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영원토록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 또 감사하며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절망에서도 감사는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어떤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와 철저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감사라는 통로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라는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감사를 담을 저수지가 없다면 축복의 담비는 오히려 엄청난 홍수로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축복이 얼마든지 오히려 실패와 또는 재앙으로 끝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경우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워져가는 저녁 들판에서 왼종일 굶주린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굶주림과 부족함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서 해결되고 오히려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상황에서 제자들은 습관처럼 말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불평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왜 온종일 그토록 길게 설교를 하셔서 이 사람들의 저녁 식사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을 1개씩만 주어도 3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한 어린애가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마른 멸치 2마리가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빵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굶주림과 부족함, 없음이라는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값 3만 달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빵이 모두가 엄청나게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없는 상황이 모자라는 상황이 기쁨과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오로지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감사라는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가 망하고 전쟁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한심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한심한 임금과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처절한 노예로 끌려왔다라고 나라와 임금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노예로 끌고 온 잔인한 바벨론 황제를 증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이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할 운명이기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나 하나님까지 원망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감사하기로 합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그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7배나 뜨거운 그 죽음의 용광로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베푸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이미 충분하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전 세계 20억 명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깨끗한 식수, 그리고 따뜻한 물로 매일 샤워를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30억 명보다 우리는 더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1달러 아래로 살아가는 12억 명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의사를 만나보지 못하거나 병원이나 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전 세계 40억 명보다 낫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오로지 감사할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구원하고 변화시킨 능력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발에는 쇠고랑에 묶이고 죽도록 매를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난 바울과 실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감옥을 무너뜨리고 묶인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합니다. 기적과 구원을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감사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2022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를 쥐어짜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만들어내거나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만이 우리를 이 모든 절망과 묶이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게 만들 것이고, 감사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 그 사람, 그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그 일, 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비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이라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살 길이며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감사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와 라는 이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올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에크하르트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일들을 끌어들인다고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입술로 감사하면 마음의 감사가 채워지고, 마음의 감사가 채워지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감사의 역사와 권능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청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없었던 고난의 시절이지만 반대로 우리는 감사라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지난한 2021년이지만 또다시 고난 가운데 2022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2022년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 놀라운 간증이 충만한 2022년 될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청암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정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껏 본 적이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월 2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주일 예배에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거룩한 마음으로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첫 예물과 소원 기도문을 함께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2022년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은혜 가운데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청암 달력을 배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필요한 만큼 배부해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꼭 걸어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19로부터 꼭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청암 가족은 모두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해 첫 예배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영원토록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청암 식구들, 자녀들,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두고 온 조국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